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자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네. 오늘 자라가는 신앙이라 그랬는데 제목이 한 주간에 우리가 잘 자랐습니까? 잘 자랐습니까? 우리 이번에 기간 발표할 때 보니까 많이 자랐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야, 저게 되겠나,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뮤지컬과 같다고 이렇게 또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게 뮤지컬이구나. 그런데 이거 뭐 우리가 전부 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실전에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셨어. 이거 뭐 붙이는 거 만드는 사람, 또 뭐 간식 준비하는 사람, 또 우리 이소정 권사님이 제일 고생 많이 했지. 왜냐하면 말을 엄청 안 듣더라고. 다 나이를 먹어가지고 다 지 맘대로야 보니까. 막 모여가 또 쑥덕거리고 그 제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무대 올라가서도 쑥덕거려. 그러니까 천재에 천재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실전에 엄청 잘해요. 야, 진짜 말 안 듣는다 속 터지겠다 제가 속으로. 그러면 뭐 내 나이 돼도 뭐 입력이 되겠습니까? 가사도 안 되지, 뭐 팔하면 다리는 안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래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이렇게 할 사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자연스럽게 잘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맞는 게 없더만요. 네, 우리는 그렇게 유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애썼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게 길어가지고 천만다행이에요. 8월 달부터 연습을 했더만요. 내가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8월 달부터 연습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 수준을 알고 이렇게 그냥 늦게 하게 한 거예요. 참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건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복음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거에 그 살던 그 체질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예수를 믿고도 변화가 안 돼. 내가 믿음이 없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삶이 변화되는 건 뭐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는. 근데 보니까 저는 강단 말씀을 제가 그때 전도사 하다가 이제 한 10년 몇 년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내면을 치유한다고 쉬었어요. 근데 그 본문 메시지는 맨날 나가라야. 그래서 아예 안 들었어. 그러고는 강단 말씀을 내 속에 넣은 거예요. 내 속의 현장에 넣은 거예요. 근데 100%안 이루어지더라고. 100%안 이루어지더라고.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신학에 보면 이 9개가 부르심과 소명, 거듭남의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삼으심,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단계가 있는데 이걸 요약하면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칭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받았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요. 그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거를 가는데 간단해요. 자, 말씀에 딱 비추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그거를 발견하면 그게 없어져요. 안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당연하지. 창세기 3장 그게 얼마나 끈질긴데.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보면 조금씩.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오늘 또 목사님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 또 가정의 자녀를 통해 경제를 통해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어머님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근데 꼬마를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되냐? 제가 엄마를 가서 꼭 안아주면 그 분노가 가라앉아요. 엄마 우리 엄마 화났네 이러면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얘기를 조곤조곤 하면 금방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시골에 계실 때도 난리가 나면 제가 내려가면 한 30분 있으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참 이상하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많은 상처 아픔이 있어서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가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또 세상에 가만두지 않아요. 그 약한 걸 자꾸 건드려요. 건드리는데 그걸 보험을 모르면 당한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예. 그래서 뭐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화를 태워가는데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조금 바뀌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일로 통해서 이거는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요양원에서도 쫓겨났고 또 이리 보냈는데 거기서도 그러지. 근데 중독자 가정의 가족의 마음을 이해를 하더라고. 중독은 언제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할매 자녀 됐는데 신문 곳에 잡고 언약을 꽉 잡고 가면 되는데 언약이 잘 안 잡힌다 얘기죠.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뭐가 들어가죠? 술이야, 게임이야, 이 들어가는 거죠.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 애들 6학년 때 게임이 나와서 아예 제가 게임기를 샀어. 그 텔레비랑 연결해서 하는데 애들 자면 그때부터 새벽 6시까지 두들기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목표가 딱 될 때까지 뭐 만점이면 만점 될 때까지 하는 거. 근데 한 달 하면 그 만점 되면 그 뒤에 두 번도 안 봐요. 끝났어요. 핸드폰을 딱 샀는데 고양이를 아들이 하나 깔아줬더라고. 이제 가는 게. 그거를 보너스를 쭉 차고 세워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서 이제 그 목적지로 가면 그러면 또 두 번도 안 봐. 싹 지우라 그래요. 노트북을 샀는데 하트가 올라오는 게 있어. 게임을 10개를 딱 깔아놨더라고 기본이. 그래 하트는 괜찮을 거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가 또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새벽기도 4시에 나가면 그때 들어가 자는 척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거를 딱 그 경계선 오면 제가 손을 탁 놔요. 그러고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요즘은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을 배우겠더만요. 저는 이 유행가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부르고 자라서 이 목소리 자체가 유행가가 안 나와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는 난 말씀만 듣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뭐 여러 가지가 많대요. 이렇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불신자 세계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 불신자는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쭉 보는데 푹 자야 되는데 자다가 깨면 또 틀어놓고 또 자고. 제가 이제 그렇고 이 핸드폰을 보다가 안 되면 또 태블릿으로 또 보다가 그걸 또 아들이 딱 누워서 보게 이렇게 또 갖다가 장치를 해놨어. 근데 그러면서 또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구나. 그러니까 뭐죠? 그 고난이 오히려 이제는 그 전에는 중독자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근데 지금은 중독자 가족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중독자는 치유자가, 가족은 치유자가 돼야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럴 땐 요렇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동안 중독자랑 사느라고 상처가 많아. 너무 억울해. 저한테 막 개겨 박사님. 근데 그렇더라고. 중독자 가족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두려움도 엄청 많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연절에 발표를 딱 했잖아요. 하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옷을 이제 제가 갈아입었으니까 옷을 13층에 둬서 옷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남편이 차가 없는 거예요. 어머, 내가 늦게 내서 화가 나서 갔나 보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진짜 안 왔나 보다. 막 전화를 계속해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큰아들한테 전화하고 작은아들한테 전화하고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다. 아들도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 큰일 났다. 아빠가 뭔 일 있나 보다. 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월요일인 줄 알았대. 계속 놀다가 출근을 금요일 하니까 월요일인 줄 알고 갔다 와서 그냥 집에 가서 집을 캄캄하게 불 꺼놓고 자고 있더라고. 아니 저기 집사람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주무시었게? 당연히 들어오겠지. 뭐 요 앞에 간 줄 알았죠. 참 저는요. 그래서 다행이요. 집에 들어와서 다행이요. 택시 불러가 타고 갔습니다. 그럴 때 제가 화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걱정부터 되더라고.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비가 많이 와서 길에서 미끄러졌나?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일단 뭐예요? 할 게 없어. 기도. 일단 기도.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더 남편이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성장하는데 거대한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성장을 한다는 거.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장의 자세인데 가감히 제거해야 될 악독, 기만, 외식. 첫째로 버려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라. 근데 버렸는데 또 붙어 있잖아요. 반복의 사상, 우리가 반복의 이 명수잖아요. 그런데 악독은 뭐예요?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 자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부당하게 한다는 거죠. 즉 말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리고 정도를 안 거죠. 편법, 자기 욕구를.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이 물질에 많이 매여 있고, 그리고 신앙과 물질 앞에서 선택을 거의 다 물질 쪽으로 빠지더라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는데도 지금 내가 밥을 굶으면 쌀을 사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일 때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이 있다는 거죠. 있죠. 아닌 척 하는데 뭐 딱 되면 그대로 자동으로 싹 돌아가던데요. 그리고 치유받다가 자기 거 딱 이루어지니까 싹 가던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뭘 했죠? 사명을 찾아서 이제는 사명자로 서기를 기대하는데 자기 거 딱 쳐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럴 때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내가 제자 보는 눈이 없나? 제가 처음에는 중독자를 집중으로 사역을 딱 3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다 2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공동의존자, 또 자기 애적인 사람, 이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치유해 왔는데, 이게 자기 애적인 강한 사람은 자기가 욕구 채워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구나. 이게 중독은 길단 말이죠. 끝이 안 보인단 말이죠. 끝이 안 보이는데 또 낙담하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또 왜곡된 생각, 곡해해서 또 틀린 말을 틀리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정신문제라 그러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저도 돌겠네가 뭐예요, 돌겠네. 제가 라운지에 있으면 우리 다 한자잖아요. 제가 1년 지금 작년 3월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와, 나도 이러다 돌겠다. 그 요새 내가 원예 치유를 배우러 다니까 거기 가면 조금 이게 힐링이 돼. 예.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것들을 보고 뭐죠? 아, 나도 뭐죠? 나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돌보면서 남도 돌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 계속 복음 언약 안 들으면 그것만 빠져버려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이란 말을 세 번이나 했다는 거는 뭐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마라. 흔적이 안 남습니까? 남죠. 맨날 남아있죠. 희미했다가 또 두꺼워졌다가 희미했다가 계속 반복으로. 그래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돌았을까요?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20세 이상은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안 바뀌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20세가 40년이 돼서 60세가 됐어. 그 후손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메시지 중독이 돼야 돼요, 사실은. 저는 뭐 틈만 나면 늘 말씀을 들으니까 들어도 맨날 처음 듣는 것 같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화가 났는데 노인이 뭐라 하냐면 대응하지 마라. 그죠? 이 모욕은 진흙과 같아서 진흙은 마른 뒤에 털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털면 털리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두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많잖아요. 억울한 소리 듣고 할 때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놔두면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시비를 걸어요. 그럼 미꾸라지가 진흙에서 돌아요? 걸어요. 만약에 거기서 들어가면 같이 진흙탕에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스바냐에서 그렇게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른 그죠? 그래서 뭐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꿀과 같이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 꿀과 같이 달고 그리고 뭐죠? 또 요즘 새로 이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다 새로운 거예요. 옛날에 읽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보는 이 관점이 우리가 많이 또 달라진 거죠. 그리고 뭐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죠? 그러니까 뭐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다. 사람 사랑하면 뭐 되죠? 상처받아요. 그래서 어제 누구랑 밥을 같이 먹었는데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저는요 사람하고 사랑 안 해요. 저는 담 삭고 살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우리가 믿고 서로 돕고 가는 거지.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사람 믿으라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 그게 뭐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면 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몸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지체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없고 몸하고 지체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지체는 없고 머리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 치유국의 사람들이 머리형들이 많았어. 그랬더니 말만 하는 거야. 행동은 손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래 머리가 많으니까 자기끼리 터덕터덕 하더니 또 가고 오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지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잖아. 그 몸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팔다리가 어디에 붙어? 머리에 붙으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뭐요? 아, 저 사람은 몸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얼굴에도 뭐가 있죠? 눈, 코, 입, 귀 다 있죠. 듣는 역할, 또 말하는 역할, 그리고 보는 역할. 보기만 하면 얼마나 또 짜증나겠어요. 그리고 특히 코, 지 잘났대. 그러니까 어느 날 손발이 너무 화가 나서 일을 안 해버렸어. 그랬더니 먹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눈이 희미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 달란트 가지고. 응? 우리 정차영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좋답니다. 달란트 잘 키우세요. 그래서 뭐요? 말씀을 사모하고 이래야 되니까 말씀이 아닌 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있다. 왜 욕심이 있을까? 성령과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충분히 받았으면, 그죠? 남의 걸 집으려고 생각 안 하죠. 결핍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 멀리 사시는 분인데, 그 나무 남자를 데리고 끌어다가 사는 거야. 그 가정이 깨졌어.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살고 여자 그 부인하고는 전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암이 걸려가 죽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또 자기가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또 데리고 와서 살더라고. 재주가 좋아요. 근데 다단계를 하다가 집을 세 채를 날려먹었더라고. 영감님 집까지 다 날려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그 자녀가 의사도 있고 그래요. 영감님 자녀가. 근데 이제 돈을 안 주는 거야. 카드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엄청 미워하더라고. 근데 이 남편도 자식한테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이 진단을 하면서 그거 뭐 다단계 또 중독이니까 그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어릴 때, 이게 이제 전쟁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옆집의 친구는 예쁜 옷도 입고, 근데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대. 거기에 대한 그 상실감,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그 친구를 너무 시기 질투를 했대. 그래서 뭐요? 남이 가진 거는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는. 이게 뭐요? 남의 집의 남자도 뺏어와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발견하면서 울더라고요, 이분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하고 평화롭게 잘 사시라고. 그 정도 되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여정, 그 사람이 70인데 얼마나 여정이 어려웠겠어요. 이렇게 욕도 잘하고 막 그 지역에서 막 싸움도 잘하고 막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시끄럽고 그렇게 사는 거. 복음이고 전도도 너무 잘하고 막 열정적이고 또 잘 섬기고 하는데 맨날 화가 나는 거예요. 맨날 화가 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같은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연연 붙이가면서 막 그 버스에 자기 남편하고 같이 탔대요. 그러니까 뺏길까봐.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뭐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하죠. 훈련 받죠. 현장 캠프 하죠. 본인이 안 되는 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내면의 아픔을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내 내면에 뭐가 살고 있길래 이 말씀이 들어가도 왜 치유가 안 되는가? 그죠? 그래서 뭐요? 영적인 분별. 아, 이거는 버리자. 그래서 뭐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아, 네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괜찮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헛된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다단계에 빠지는 거죠. 작은이 한 개, 두 개 쌓아 나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해도 될까요? 다단계인데. 다른 데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고 왔죠. 하지 마라 하는데 저한테 허락받고 이제 나가서 목사가 허락받고 했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저도 하라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망했는데 또 뭐요?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내 비운 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된다 진짜. 진짜 말씀대로 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선택을 받아가야 되는. 그럼 뭐죠? 이 내가 그걸 가지고 했더니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옆에 사람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요 뭐죠? 이제는 증인이 된다는 거. 제가 누가 다이너스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더라고.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사람이 화장품 할 때도 내가 팔아줬고 하여튼 뭐 약 팔면 약 팔아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거기까지 가더라고. 그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했더니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 전도의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전도는 뭔 전도요? 돈의 혈안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설명 듣다가 저는 그래서 자버렸어. 피곤하니까. 끝났는데 제가 화를 냈죠. 나를 사람을 뭘로 보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왜 화를 내냐고 뭐라 하더라고. 근데 한 달 지났나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갔는데 또 잤어.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하도 괴롭혀서 내가 너 덜어주면 네가 돈을 버냐.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한 개를 덜어줬어. 한 개가 60만 원인가 하여튼 그랬어. 그랬더니 남편하고 아들 것까지 하래요. 그 세 개를 해줘서 180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나 건들지 마라. 건들지 않기는요 계속 괴롭히더만요. 근데 제가 은행에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제가 영접을 시켰어요. 그걸 기다리면서.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막 두 가지 마음이 오는 거야. 교회 등록을 시킬까? 안 그러면 요 하는데 다단계 하는데 붙여줄까? 딱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손을 이거 아니다. 제가 아예 거기서 선을 껐거든요. 그 바람에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돈을 또 받아가더라고. 한 번에 60만 원 받아, 한 번은 48만 원. 그래 너 돈 벌어라. 뭐 나한테 200씩 들어올 거래. 들어오긴 뭐가 들어와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진짜 삐져가지고 교회에서 봐도 모른 척해 이제. 예.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당했죠. 예. 제가 이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좀 냉정하게 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제가 등을 싹 돌립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뭐죠? 그 결핍된 것 때문에 하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죠? 정상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 작은 아들 배우자로 무슨 코입? 그거를 지점을 3개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찾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을 겁니다. 제가 딱 그랬죠. 뭐죠? 돈으로 유혹하고. 얘는 돈이 있거든요. 돈이 없는 애가 아니거든. 돈이 없어서 장가 안 가는 거 아니거든. 근데 얘도 뭐가 있겠지. 엄마 같은 여자를 찾는데 엄마 같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엄마 같은 여자 우리 집 마누라래. 큰아들 이번에 와서 엄마 우리 이 마누라가 엄마 같은 여자야 그러더라. 왜 전도하고 교회하고 그것밖에 몰라. 애들을 영적으로 양육. 그거면 됐죠. 뭐 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인데 진짜 복음된 사명자 말고 사명자. 맹자 설치는 사람 말고 차분히 복음에 뿌리 내리고. 우리 큰며느리가 그걸 지금 애들을 너무 영적으로 잘 키우더라고. 창세기를 외워요. 둘이서 4살짜리하고 7살짜리가 영어로도 외워.
예. 그 속으로 저 어릴 때 언약이 저렇게 심어지면 얘들은 얼마나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힘이 될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다른 거 없어. 그것만 잘해도 너무 감사해.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로 확장해 상인 성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속적 성장의 기반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한 기초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견고함은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 머릿돌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딱 세우고 그 중심으로 지어져 간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종교생활 할 때는 행위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빠진, 그러니까 내 의가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이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나영아 목사님이 뭐래, 너네는 뼈만 있고 살이 없잖아. 이제 지금 말씀으로 살을 채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둥에서. 그죠? 그래서 뭐죠?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지 내 성격 위에 세우거나 내 의로 세우거나 내 노력으로 세우거나 내가 갖고 있는 학문이나 뭐 경제나 그건 흔들리거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버리면, 그리스도의 반석을 세우면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가 너무 뚱뚱해요. 왜 뚱뚱한 나를 저렇게 나와 있지?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배가 이만큼 나왔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한가? 근데 반석에 서 있어서 괜찮아요. 뚱뚱해도. 참 뚱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요?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복음의 이 모퉁이 뜰로 벽돌을 쌓아가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 인생을 쌓아가야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도. 이게 그거를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베이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이사이에 필요한 거 채워가는 사람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가만히 있어도 목소리만 좋아도 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전도지 돌리는데 남자끼리 3명 앉아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에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제가 가서 영접을 하시려 했더니 거절을 못 해가지고 뭐요? 복을 주잖아. 받아야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의 발걸음이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거는 다리를 놓는 사람. 구약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양이 대신해서. 신약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을 오셔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 말이죠. 그러면 뭐요? 우리가 이제는 그냥 명절 때 이제 가문 보고만 다들 하고 오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갈 때 뭐요? 각자 시간표가 있어요. 되는 가정도 있고 안 되는 가정도 있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예배드리고 해놨는데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고 엄마가 맨날 그런대요. 왜냐면 젊을 때로 돌아갔으니까. 구남매 맞이라 제사가 또 많아. 할아버지도 또 오남매 맞이야. 제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엄마가 힘들었죠. 그리고 결혼했는데 21살에 왔더니 식구가 20명이야. 20명이야. 20명. 그거를 혼자 대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가면 내가 오늘 일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냐. 얼마나 힘들어. 그래 맞아 엄마 힘들었지. 우리 아버지 웃어.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옛날 생각이 잡혀있죠. 우린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아유, 안 되죠. 강단 말씀드리고. 돼요 하면 이제 거짓말하지 마. 저는 그렇거든요. 안 되죠. 안 돼도 괜찮다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원형을 찾아라. 그 원형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충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죠?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제일 먼저 뭘 정복해야 되죠?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내 자신부터 마음 안에 걸 정복을 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뭐요? 복음이 번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이 번성해. 내 성격은 그래. 원래는 창세기 3장,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 오고 기도의 자리 가고, 이게 복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8시 반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아침 일찍 오세요.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지탱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니까 요즘 이래 보니까 과거에는 상처만 떠올랐는데 요즘은 엄마가 이런 것도 해줬네, 아버지가 이런 것도 해줬네, 자꾸 기억이 올라와요. 전엔 그 기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상처를 걷어내고 나니까 그런 좋은 기억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엉덩이만큼 길었거든요. 근데 매일 그걸 아침에 빗어서 따서 학교를 보냈단 말이죠. 여동생은 둘이 똑같이. 짧을 때는 여기 6개를 묶어주고, 조금 기니까 2갈래로,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니까 따서, 그 다음에 지로. 직장 다닐 때도 늘 따서 아침에 그렇게 이제 직장을 갔죠. 누가 해주냐고, 엄마가 해주게 놀래더라고. 그때는 얼마나 다 바빴어요. 연탄불에 밥 해야지, 물 길어야지, 손빨래 해야죠. 또 애기들 동생이 있죠. 엄마가 그렇게 했구나. 요즘 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좋은 것들이 올라온다면 내 안에 좋은 원형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도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뭐요? 좀 강하죠. 여성들은 섬세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거의 다 일중심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성성이 약해요. 이 섬세한 게 좀 몰라요. 일중심이에요. 저는 삼촌들하고 같이 커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여자들하고 대화할 게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저는 머리가 아파. 그래서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밥도 같이 먹기 싫어. 그래서 밥 먹으면 어디 구석에 가서 혼자 먹어요. 밥 먹을 땐 좀 밥 먹는데 집중해서 조용히 먹어야 되는데 계속 시끄러우면 정신이 혼란스러워. 그런데 보면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해. 저 사람들 무슨 할 얘기가 저렇게 많을까? 나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뭐예요? 여자인데도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남자인데도 여성성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정서가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여자는 여자를 억압하고, 남자의 여성성을 억압하고. 지금은 남들이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미술도 할 줄 알고 지금 그 달란트를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더 남성화돼 가고. 전번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남편한테 반말하고 한다고. 한 45년을 같이 살았네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70년을 같이 사셨어. 대단하죠. 근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지금도 애교 부리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근데 우리 남성성이 강해가지고. 근데 뭐죠? 이런 여자들은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그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친밀한 관계를 하고 싶은데 친밀한 관계를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잖아. 그럼 뭐요? 나랑 친밀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랑 친밀하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도 친밀하게 잘합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할 때도, 아버지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최고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고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렇게 관계, 연결성,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정서가 안 맞아서. 정서가 안 맞는데 어떻게 있어요? 난 조용하게 있고 늘 머리로 이 뭐를 계획하고 가는데 자꾸 시끄러우면 그게 끊어지잖아. 그냥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벌써 다음에 일할 거를 생각하거든요. 밥이 들어간지 아닌 감각도 없어요. 엄청 빨리 먹는데요. 사람들이 이 밥을 먹고 뭘 해야지 뭘 해야지 뭘 해야지가 딱 가기 때문에 이 반찬이 맛있다. 그 몰라요. 저 반찬만 모릅니다. 그냥 주어진 만큼만 막 먹어요. 또 섬세한 사람들은 반찬을 보면서 맛보고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람이 각자 다른데 똑같은 부류끼리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갈 때는 이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연합해서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취미가 맞아서 내 성품이 맞아서 그러죠.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저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가는 거고, 그러면 서로 연결돼서 뭐요? 이렇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그걸 채워가는 거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가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이 말을 했는데, 본질적인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적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그래도 사랑으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 아니고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큼이야.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조금만 있는 사람이 여러 명 합치면 한 사람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맞는데요. 거기서 제가 전도를 줬더니 우리 그 이번에 발표할 때 복 받는 거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받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서울역 가서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안 받아. 복을 차고 살아. 복을 차고 살아. 제가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면 받는데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줄 필요가 없어. 그죠? 예비된 사람 받을 것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나 나가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전도를 하다 보면 고난도 받아요. 근데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럼 뭐 억울한 소리도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 전도도 안 하면 욕 안 먹는다니까. 전 저쪽에서 혼자 전도해서 정말 나 같은 인생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와가지고 막 혼자 전도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엄청 핍박이 심하더라고. 오래되신 분들이. 그래갖고 전도 안 하면 나를 안 괴롭히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 저끼리 파가 있어. 싸워. 이쪽 가니까 이쪽 욕하고 이쪽 가니까 이쪽 욕하고. 에이 안 갔어. 그럼 말씀 기도 전도 요거만 갖고 갔어. 그러다가 예언께로 왔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모든 걸 초월한다. 고난이 있어도. 지금은 뭐예요? 전도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서울역 전도하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리를 치는구나. 우리 이게 발표하려 하니까 또 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싫어하구나. 저는 에이 하지 말까. 자꾸 뭐 날짜도 바뀌고 길어지고 안 해도 되지 않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저 권사님이 이소성 권사님이 너무 야무지게 잘하는 거예요. 말도 뒤도 안 듣는데 하더라고. 참 그래도 싫은 소리 하면 안 하대. 참 대단하다 제가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제일 멋있습니다. 그냥 맡겼죠. 나도 못 따라하는데 우리 성도들 못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연령대가 다 높아가지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죠? 그래서
고난이 온다. 아, 내가 보험전환이 그랬구나. 내가 놀면 사단이 나를 건들겠어요? 그래 놀아라, 자라, 절대 현장 가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뭐요?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라.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 수준으로 이렇게 유익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영적 성장에서 영향력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지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연습 끝났잖아요. 거의 2달을 했단 말이에요. 8월 초부터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오늘부터 이 사역자 훈련 끝나고 저기 동청 구단지 또 캠프 합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날 캠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운지에서 평일 캠프 계속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기도회도 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좀 일찍 오세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훈련 끝나고 우리 지역장들이 모여야 돼. 지금 지역에 성도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아무 보고도 없어. 자기 식구들이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아무 보고도 없어. 이제 겸비를 해야 되겠죠.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게 왔어 그냥. 많은 큰 사건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 식구도 챙기고 지금 바깥에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부터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죠? 영적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장해서 영적 영향을 입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성장하는 신앙으로 한 주간 말씀을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그렇게 기관 발표를 또 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그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장한 신앙으로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당연히 온다는 걸 알고 그 고난에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적을 해석해서 승리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